그 사람을 만나,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축복 받으세요. 지금까지 두 인사는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했던 인사말이라 하면 이제 할 이 인사말은 우리 스스로에게 결단하면서 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멘하리라. 여러분, 은혜의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함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은혜 있는 교회 가보시라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 보시라니까. 입 다물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냐고. 조용한 교회 가운데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 여러분,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도 그래도 지금 부흥하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가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아멘이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고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쪼그라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울 광화문에 가게 되어지면 교보생명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 앞에 현수막이 붙어요. 어떻게 붙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11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그 현수막입니다. 저 현수막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요, 저 현수막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삐다닥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저 현수막에 적혀져 있는 그 글귀를 바라보면서 시각이 교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 현수막이 교보생명 그 빌딩에 커다랗게 걸려져 있었을 때 사람들이 왜 도대체 저 현수막을, 왜 저런 글귀들을 현수막을 크게 거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 자리에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쉬지 않냐고 계속해서 저 현수막을 거니까 사람들이요, 이번에는 어떤 현수막이 걸릴까 궁금해 여기기도 하고, 또 그 현수막에 걸려있는 글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글귀인지 찾아보게 되어져서 책에서 나온 글귀면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이 말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재조명되어지면서 방송에도 출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수막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몰랐는데 이번에 장학금을 주러 가보니까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저 현수막, 우리 교회 현수막을 유심히 살펴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현수막도 저 교보생명에 걸려있는 저 현수막, 저 글귀와 같이 이 지역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이단이 난무하는 이 계룡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현수막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행사 홍보용이 아니라 정말 이 계룡시를 향해서 울림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여러분, 저 현수막대가 작은 설교단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 세상을 깨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교보생명에 저 현수막이 걸렸는데 하루는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이 글귀는 80년대를 풍미하였던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 시인과 촌장들이 불렀던 풍경이라고 하는 가사말입니다. 그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예,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랫말이 너무나 아름답지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였던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저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되셨지요. 시인간 촌장하게 되어지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어 라고 불렀던 노래, 조성모가 리메이크하여서 크게 히트하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를 사랑 노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노래는 인간과 인간 남녀의 사랑 노래가 아니지요. 실은 이 속에는, 이 노랫말 속에는 예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실은 이 속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속에는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사랑이, 기독교의 사상이 함축적으로 녹아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CCM을 전공하는 사람들, CCM을 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진정한 CCM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견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노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과 촌장의 이야기는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기독교의 사랑 모습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풍경이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말도 그렇지요. 세상 풍경 가운데 가장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모든 제자리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름다운 풍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 스스로 친히 평가를 내리셨어요. 뭐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풍경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속삭였던 것이지요. 하와에게 속삭이고 아담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있었을 때 아름다운데 속삭이지 않습니까? 너도 하나님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기 위치를 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 아름다운 풍경이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리 각선미가 좋아서 그 다리가 아름답다고 해도 그 다리가 다리의 위치에 있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 각선미 좋은 다리가 여러분 팔의 위치에 갖다가 붙여져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흉측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소 눈과 같이 막 엄청난 큰 눈을 가지고 있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눈이 제 위치에 있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 눈이 여러분 뒤통수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기후변화의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파도가요, 바다가요, 바닷물에 그대로 있었을 때는 아름다운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요, 제 위치를 벗어버려 육지로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쓰나미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 속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빙하가 여러분 남과 북극에 놓여져 있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빙하가 녹기 시작하여서 여러분 제 위치를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지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 생물도 마찬가지. 박쥐, 여러분 원래 박쥐라고 하는 것은 서식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계속 파괴됨을 통하여서 박쥐가 제가 원래 살고 있었던 제자리를 벗어나서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박쥐 몸에 있었던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 인간에게 오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을 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리에 있었을 때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자녀는 자녀다운 자리에 있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치한 그 자리는 여러분 아름다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여러분의 그 위치를 바라보고 심히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바라고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심히 아름다웠다가 칭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리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칭찬하는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예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이 반응은 38년 된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디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려서 일어나지 못하던 존재가 38년 만에 막 일어나 걷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누워있었던 인생이 갑자기 막 일어나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반응은 상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습니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냐고. 야, 잘됐다. 야, 이건 기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여러분 축하하고 기뻐하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약을 먹었냐, 무슨 음식을 먹었냐, 누가 고쳐줬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막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 속에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일어나 걷고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데 누구 하나 기뻐하고 누구 하나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어. 누구 하나 거기에 가서 잘됐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이거 안식일인데 누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냐? 안식일인데 왜 지금 걸어 다니냐? 하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자기만들의 그 율법 그 해석문에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해석을 붙여놓았잖아요. 무엇이 그러면 일이 되는가? 안식일 날 그냥 걷는 것은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해석문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무엇을 들고 이동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일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일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 왜 일하냐? 너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이야. 너 죄인이야.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누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어?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막 성나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서 지금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말해야 되겠는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새 가족이 오게 되어졌을 때 아직 세상에 때가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끔씩 담배 냄새가 날 때가 있어. 여러분,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 담배를 피워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 고귀한 인생이지. 참 잘했다.
교회 나오기를 참 잘 결정했다, 환영하며 축하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딱 봤더니 오늘 태가족 등록한 사람 봤더니 김봉남 그 맥주집에 있었던 사람이네. 이야, 어제까지 술 먹다가 오늘은 어떻게 교회 나왔대? 여러분, 그런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지요. 교회 나오는데 왜 담배 냄새가 나? 교회 나오는데 입에서 왜 담배 냄새가 나?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슬픔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지니까 주변 교회들에게 소문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건축을 앞두고 건축을 결정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건축하게 되어졌을 때 입당 예배 우리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큰은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건물을 정말 지하에서부터 저 방송실까지 모든 것을 다 열어달라고 하면서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야, 계룡 우리 교회 기가 막히게 좋다. 이야, 이렇게 좋은 야, 이런 교회는 서울에도 별로 없어. 야, 이 교회 건물 짓는데 10억, 100억이 넘게 들었지? 막 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 친구 연세대 교수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막 설명하는 거. 이야, 이것은 이런 뜻에서 만든 것 같고, 새가족실은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고, 1층은 유리로 두른 거 보니까 이런 뜻에서 두른 것 같고 하면서 쫙 설명하는데, 제가 박사 논문에서 썼던 그 새가족 정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이 건물은 기가 막히게 목회 철학이 다 담겨져 있는 건물이다. 야, 기가 막히게 졌다. 지난 임시식 때 왔던 소프라노 김수현 선생님도, 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하는데 울림도 좋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막 칭찬을 해주는지 몰라. 그런데 그 와중에 찾아오셔서 보시는 분들 중에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아니, 왜 의자를 장의자로 했어요? 요즘은 그냥 그 푹신푹신한 극장식 의자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깝네. 아니, 왜 강대상을 높였어요? 요즘은 강대상은 바닥으로 쭉 내리는 건데, 이게 아쉽네. 요즘은 스피커를 보니까, 스피커 중저가로 해놨네. 스피커가 요게 튀네. 하면서, 아니,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냔 말이야. 누가 와라 그랬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게 아쉽네, 저게 잘못됐네, 뭐 잘못됐네 하면서 일일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셔. 혹시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그런 분 보셨습니까? 결혼식에 가게 되어지면 축하합니다. 자녀 결혼식 너무 축하합니다. 축하해주면 되는데 와가지고 꼭 이런 분들이 계셔. 오늘 신부 봤어? 키가 너무 작아. 오늘 신부 봤어? 눈이 왜 이렇게 이상하대? 여러분, 왜 거기 와가지고 여러분 안 좋은 것을 보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뭐하려고 그 자리에 와서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외통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있었을 때 우리 기쁨을 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산통을 다 깨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 삼는 사람들을 막 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순식간에 산통 다 깨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 여러분, 바라고 원할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여러분, 산뚱깨는 여러분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만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만나다에 해당되어지는 원어는 휴리스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미팅할 때 meet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아니라 영어의 성경을 살펴보면 이 휴리스케이의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find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가서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찾아서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우리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 여러분,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시고 일부러 수가성에 들어가서 일부러 그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어요. 여리고를 지나다가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이 인생도 마찬가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수많은 병자 가운데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인생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여러분 결코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 우연히 앉다 보니까 빈자리가 있어서 앉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지금 옆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선함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된 이 환자가 드디어 38년 만에 그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걷게 된 이후에 어디를 찾아갔느냐? 성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를 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였을 때에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그 인생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인생이, 그러면 자기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인생이 이제 걷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어졌는가? 이 걷게 된 인생이 향하였던 그곳을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인생이 드디어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걷게 된 인생이 어디를 향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드디어 내가 걷게 된 거예요. 이야, 걷게 되어졌다. 예, 드디어 걷게 되어졌더니 그 고침을 받은 이후에 어디를 향했는가? 야, 친구들 보니까 맨날 고고텍 막 콜라텍 가서 춤추고 나이트클럽 가는데 잘됐다, 나이트클럽 가야 되겠다.
야, 병마에서 이제 고침받고 곧장 어디로 돌아가는가? 나도 한번 술 한번 마셔보자. 술집으로 들어가. 난 도박장을 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음이, 여러분 걷게 됨이 그 인생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낫게 되어져서 걷게 된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완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걷게 만들어주신, 걷게 된 이후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래서 우리 직장을 놓고 저 직장에만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면서 막 직장을 놓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해 주셔서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회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결혼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놨어. 그랬더니 결혼한 이후부터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병자가 여러분 병 나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 나음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된 그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건강을 가지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 좀 모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하고 계시냐,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 부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건강을 주신 것입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라고 건강 주신 것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차 사고 아파트 사고 자녀들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여러분 그런 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은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라고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도 주실 것입니다. 왜 그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라고 우리에게 재물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앞서 보았던 그 풍경의 노래 가사 말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여러분 제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가 할지라도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곳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지금 세우시고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제자리를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축복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